이제 안 하면은 더 힘들어요. 밤이 더 힘들어. 기도 속에 있는 게 훨씬 편안하게 돼버려야 돼요. 그게 원래 당연한 건데 워낙에 우리가 육신 체질이어가지고 기도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 기도가 행복한 기도가 아니어서 힘든 거지. 내가 막 용을 쓰는 기도가 되니까 힘든 건데, 주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되면 생각이 하나님과 맞춰져 있을수록 훨씬 더 편해요. 하나님과 생각이 떠나 있으면 금방 우리의 걱정에 사로잡히고 염려에 사로잡히고 내 판단에 사로잡혀서 그게 피곤한 것을 알 정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더 많아져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기도 시스템을 꼭 올해는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잘하지 않는 이유는 나만의 영적인 리듬을 타는 그 기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체질, 그것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걸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우리는 결판돼야 돼. 올해는 2023년은 같이 영적 리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좀 민감하게 눈치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리듬을 타는 기도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아침에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는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근데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오늘 내 하루에 이 스케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가기 너무 쉽사오니, 그걸 딱 기도하고요. 밤에는 말씀이 흐르고 있어야 돼, 사실은. 그래서 말씀이 흐르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 지나가는 나의 마음속에 말씀들이 쭉 흐르고 있고 그 말씀이 내 자신을 조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잘 안 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가는 과정이라서 치유받을 게 많고 실수가 좀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말씀이 내게 흐르고 있다 그러면 내 자신을 계속 만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만나지면 괜찮아요. 그러면 자꾸 내가 바꿔집니다, 자동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힘이 딱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보여줘요, 내가 잘. 그러면 내가 자꾸 치유됩니다. 밤에 깊은 치유 시간을 갖고. 그리고 치유가 되면 사실은 현장도 보이고 내일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놓고 그 내가 흐르고 있는 말씀 중에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발견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낮 시간대에 정리가 많이 돼요. 그 밤하고 아침에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때 낮 시간에 흔들리고 요동하기 쉬운 내 마음이, 번민하기 쉬운 내 마음이 좀 고정돼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내 생각 수준에서 보는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많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상하게 내가 질문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이런 것 대신에, 걱정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이게 어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바꿔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다 못 받아도 일단은 자세가 인도받으려고 하는 자세예요. 그래가지고 눈치도 빨리 채고 내가 실수해도 빨리 금방 바꾸고 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내 체질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않는 쪽으로 움직여요. 나의 언행심사가 이렇게 팍팍 뱉어버리고 또 막 내가 막아버리고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좀 없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에 풀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내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바뀌어지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기도가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의 기도가 되면 나의 영적 상태가,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을 막지 않아요. 내가 막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별되고, 다윗이 아비가엘의 말을 딱 듣고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자기의 계획을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을 딱 바꿔서 딱 가버리고요. 바울이 성령 인도 받으려는 중심으로 기도처에 가다가
루디아랑 소통이 딱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이 딱 하나님께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삶 속에서 막힐 때도 또 내가 주장해왔던 것도 툭툭 치고 바꿔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향한 계획이 막히지 않고 탁탁 이루어지게. 이 사람들이 다 그 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육신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어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재앙이나 어려움 당했잖아요. 근데 우리 삶 속에 어려움 투성이죠. 시대가 어려움을 만났는데요, 뭐. 근데 나 한 사람이 나시린의 정체성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참 부족해하잖아요. 우리가 자신을 봤을 때. 근데 나야. 우리 가족의 나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여기 수요일 날 여기까지 왔다? 나요. 우리라니까요. 우리예요. 우리가 그 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의 나, 내 직장 현장 산업처에 지금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이 시대의 남은 자의 정체성을 가진 자예요. 내가 이 한 사람이구나. 딱 오늘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걸 들어야 돼요. 내가 무슨 준비를 할 건가? 이 시대를 회복해야 돼. 이 시대를. 우리 가정을 회복할 키는 나요. 내가 힘을 얻어야 돼. 내가. 참 재밌더라고요. 삼손 얘기를 듣는데 너무 재밌었어. 이때까지 사사들의 패턴대로 안 움직이고 이 사람도 따르게 움직여.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해버려.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재밌어. 가서 군대 조직해가지고 탁 싸우는 게 아니라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는. 저는 이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항상 새롭게 하셔가지고 이해가 안 가버려요. 사람들이. 가족들이 내가 성령 인도 받아가는 그 길을 못 알아차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그 길을 아버지 데라가 몰라요. 아브라함이 가야 되는데 몰라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내가 내 종 선지자에게 내가 할 것을 다 알려주고 나는 시작한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종에게 하지 않는 자녀에게 자기 비밀을 다 말씀해 주셔요. 그게 특징이야, 특징.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하실 일을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신 것처럼 먼저 딱 알려주십니다. 이상하게 알아버려요. 내가 진짜 신기해버려. 뭐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왜 그걸 알고 있는 거지? 촉이 딱 와버려. 이게 뭔가 안테나. 왜 그런가 모르게 알아버려 그걸. 그래 내 심령에 이상하게 그걸 나만 알아. 나의 여정은. 와이프한테도 안 알려줘. 나한테 알려줘 버려 하나님이. 그리고 중요한 이정표를 딱 보여주면서 맞다고 확인시켜 줍니다. 기도가 되는 사람은 무조건 그거를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끊긴 것 같고 때론 어려움이 와도 그 다 든든하게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 믿음에서 나온 그 소망은 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게 우리 여정에 있어요. 그래서 오해받고 때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해받고 누명 쓰고 돕는 이가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자신도 더 단단해지고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똑같다니까요. 우리도 다 똑같아요. 그 모양이 다 달라. 그 여정이 좀 다를 뿐이지 똑같다. 자, 그래서 현장 플랫폼이 살아나는 현장 플랫폼이 되기 위한 세 가지 키가 뭐냐면요. 본론에 보면 일단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오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탁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탁 있어야 돼.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는 천국인데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 나중에 천국도 가지만 이것을 체험하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을 잘 받을 수 있는, 순전하게 사모하여서 그거를 싹 받아들이는 그 마음. 지금 이 말씀을 진짜로 그렇게 사모하고 듣고 계십니까? 빨리 대답해 보셔요. 왜 저는 벽에다가 말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판단하지 않겠지만,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은 안 들려요. 누가 말해도, 어떠한 통로로 말해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찾고, 그래서 사람을 봐요. 그래서 말 잘하면 그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막 생각하고, 막 뭔가 잘하면 그 사람의 공로를 취하기가 쉬워요, 사람은. 그리고 제대로 된 것이 나가도 자기가 봤을 때 밉상이야. 그러면 귀를 닫아버려요. 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그렇게 좌지우지가 잘 돼요. 사람이라서 그래요, 사람이라서. 근데 우리는 훈련이 돼야 돼, 훈련이. 말솜씨가 좋은 것에 홀리지도 말고, 말솜씨가 좋은 것에 홀려가지고 막 그게 막 감동이 너무나 됐어, 짜릿짜릿해, 막 그냥 콕콕 송곳처럼 찍어주는 막 그런 목사님들의 말을 막 듣고 너무 짜릿해. 다른 사람 말씀 못 들어. 그것도 사람의 그런 말투를 막 쫓아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내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딱 캐치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이 없어요. 전달력이 빼어나고 안 빼어나고 이런 거에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좀 훈련이 돼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거를 훈련을 꼭 해야 돼요. 그 기본. 좋은 플랫폼이 되려면 내가 그게 기본이 훈련이 돼야 돼요. 이번에 현장에 갔는데 어떤 분이 저를 딱 만나자마자 다쳤어. 몸의 신체 일부가 다쳤어. 근데 바로 대화 시작하려고 하는데 앉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오늘 자기가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심한 분산이 되게 하는 어떤 물건을 샀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취미생활 하려고 사셨는데 온통 마음이 거기에 쏠려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닌다, 이건 아닌데 내가 왜 자꾸 이러지? 그냥 이거 좋은 의도로 취미생활과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야. 아무리 그렇게 나를 그런 식으로 그런 논리를 세워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아니더래, 한편에서. 근데 앉았는데 그것과 관련된 자기의 신체 일부가 다친 거예요. 근데 제가 앉는데 딱 그 말을, 도저히 부인을 못 하겠대. 이거를 취미 생활을 넘어서 내 마음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쨌건 부드러운 마음, 실수를 하지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좀 분산된 마음을 정리해버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거 좋은 취미생활 같습니다.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닌데, 근데 딱 제가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바로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이게 제 마음을 뺏어요, 자꾸. 계속 그것에 집중돼 버려요. 악한 건 아닌데 그렇게 말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올 한 해는 진짜 나만의 기도 시스템을 세우겠다고 그 자리에서 포럼을 하셨어요. 가서 말씀 하나도 안 전했는데 자기 스스로 포럼하시더라고. 나만의 기도 시스템을 꼭 갖출 겁니다, 올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진짜 당연히 판단하지 않을 뿐더러 순전히 받는 훈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시므이가
저주해도, 심지어 심의가 잘못된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만 생각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생각하지 않아.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그것만 생각해. 그때 진짜 치유가 일어나요. 그때 진짜 찌꺼기가 발견되고, 그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도 발견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말하는 사람한테 시험 드는 그런 것이 남아있다면 오늘 끝내시고, 우리의 영적인 굳은 살 같은 것이 남아있다면 다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자가 되는 훈련을 항상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깊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깊은 치유. 깊은 치유는요, 일단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만나야 돼요. 내가 살아나는 현장 플랫폼이 되려면 일단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어서 내가 보는 나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씀 묵상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반드시 깊이 보여집니다. 내가 반드시 깊이 보여져. 그래서 나를 지키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나를 지키는 것이 없어지죠, 사실은. 내 자존심이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체면보다 나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묶임에서 해방이 되죠. 그때 살릴 수 있는 그릇이 자동으로 됩니다. 어떤 한 분이 지난주에 이제 지금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분한테.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너무나 정말로 안 믿을 것 같았는데 믿고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남편분한테 평생 어떤 삶 속에서 눌렸던 부분이 이상하게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는데도 그게 이렇게 마음에 앙금처럼 남아서 이게 해소가 안 되더래요. 근데 놀랍게도 그냥 정확하게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정말로 하나님 떠난 사람이구나, 방황했구나, 이런 것들이 영적 고아로 방황했다는 게 이해되고 믿어지면서 자유함이 좀 오더래요, 마음에. 그래서 처음으로 이 생각이 들더래. 아유, 나 같은 사람 많겠구나. 딱 이 생각이 들더래. 그거거든요. 진짜 그거 없이 전도하러 많이 다니셨는데 와버린 거예요, 자기한테. 아이고, 이게 좀 속이 시원하다. 내가 이 남편한테 짐을 갖고 살았구나. 그 상처 속에 있구나. 그 상처가 빛이 들어와서 뭔가 놓아지니까 아유, 좀 사람들 살았으면 좋겠다. 사람들 많이 그러겠구나. 그게 전도의 시작이죠. 전도의 시작. 그 마음이 사슬에서 풀려진 마음이 있어야지 전도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전도를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되면 이미 전도가 시작됐어요, 그 사람. 그래갖고 웃기는 말을 했다니까요. 사람이 보여가지고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그 사람이랑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는데 딱 자기 같은 사람인 거예요. 전도를 그렇게 하려고 해도 덜덜 떨리고 구원회 하다가 길을 하다가 막 막히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전화가 왔대요. 좀 만나자고. 그랬더니 아직 못 만났다고 아직 못 만나갔다고 전화를 끊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구원의 길이 조금 덜 준비가 되었고 아직 안 됐는데 그 사람한테 전화 왔다고. 아직 자기가 덜 됐다고. 근데 딱 그 말을 듣는데 이미 약간 자유함이 있어, 그 사람한테. 조금만 있다가 하면 내가 그냥 하겠다는 이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분은 이미 시작됐어요. 마음에 뭔가 복음 때문에 뭔가 해결돼 버렸어. 그 전도 안 돼도 돼요. 그거 자기가 못 만납니다 해도 돼요. 그거는 무조건 돼요, 앞으로. 그냥 우리의 마음에
오랫동안 묵은 짐으로 있는 게 딱 해소가 돼버려야 돼요. 뭔가 모르게 맡고 있는 게 해결돼버려요. 뭔가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게 막혀진 게 뭔가 나를 잘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뭔가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발견돼 버려요. 그러면은 해방돼 버려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남편도 그래요. 그러면서 같이 그 답을 주어야 될 대상이랑 함께 고통을 나누고 답 없는 분위기 속에서 끝나. 말씀 전하러 가서 나도 힘들어. 나도 죽겠어. 다 당신 마음 이해해. 나도 죽겠어. 우리 잘 참읍시다. 서로 소통은 됐는데 풀려지는 게 없어. 해방이 안 돼. 근데 한쪽이 풀려져 버리면 진동이 일어나 버려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평안하지? 놓아진 자는 가는 곳마다 진동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놓아진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깊은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도 치유예요, 사실은.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 치유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전도하기 전에 다른 사람하고 구별이 돼버립니다. 힘이 있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면 사실상 자기 수준에 묶여있는 것도 보여요. 사실은 말하다 보면 거기에서 상황들을 굉장히 메어가지고 막 말이 뱉어지는 게 그냥 보여버려요. 그냥 사실은. 그래서 아이고 좀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야겠구나 하는 걸 알아버려요. 그냥 사람은 다 압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응답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성경에 있는 전도의 응답을 확인하라. 이번 주에 말씀 나왔죠. 나 자신을 확인하고 이것이 안 일어나면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를 바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파수꾼이요, 망대를 세울 자요, 거기에서 빛을 비출 사람들인데, 파수꾼 딱 하면은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파수꾼. 나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나 한 사람. 파수꾼은 철통같이 방어를 하고 있어요. 지금 딱 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어요. 언제 적이 쳐들어오는가.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분산돼 있지 않아요. 딱 정확히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한 마리 양도 잃지 않는 중심으로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뭔가 틈이 생겨서 공격이 당했어, 허물어져서 마음이 최고로 먼저 아픈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걸 진짜, 그리고 무너진 데를 빨리 세우고 싶어하고, 파수꾼의 마음의 특징이죠. 잃어버린 양이 한 마리 있으면 빨리 가서 찾아오고 싶고, 그 마음이 줄줄줄 마음에 흐르는 사람이에요. 교회에는 이 파수꾼이 많이 있어요. 내가 또 가정에 또 파수꾼이고. 그러면서 늘 깨어 기도하면서 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 영적인 상황을 알려주고 깨워주고 나팔도 불어주고 경계를 서는 자죠. 영적인 이 싸움에서. 자, 두 번째, 망대. 그래서 이 파수꾼이 망대를 세우는데, 이 망대는 교회 안팎에 세워야 돼요. 교회 안에만 세우는 게 아니라 바깥에도 세워야 돼요. 다윗의 일천망대. 다윗이 가장 단단한 성을 공격해서 뺏어가지고, 그게 약속의 땅이었잖아요. 원래 본래 약속의 땅이잖아요. 거기가 본래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여부스 족속, 무슨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했는데, 다윗이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여부스 족속의 땅이 아직도 정복이 안 됐어. 우리는 내 내면에 사단의 견고한 진, 내가 예수 믿고 다 살아왔지만 아직 끝끝내 버리지 못하는 옛 체질의 습관, 찌꺼기같이 남아있는 거. 어떤 사람은 중독의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계속 습관적인 죄가 조금 돌아가, 왠지 모르게.
그 여부수 족속을 제압해버려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다윗처럼 정복해라. 놔두지 마. 정복해버려. 저한테도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저도 제압했어요. 찌꺼기같이 남아있는 것들. 제압해야 돼요. 미움의 찌꺼기가 남아있다. 용서 못하는 찌꺼기가 남아있다. 나만 아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나만 아는. 딴 사람은 몰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면 이 여부수 족속 얘를 딱 제압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부터. 교회가 뭔가 진짜 하나 원네스가 좀 뭔가 깨져. 아니면 뭐 영적인 질서가 좀 안 맞아. 다 좋은데 오랫동안 이것만큼은 우리 교회에서는 왜 안 될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깥에 전도하기 전에 그건 먼저 제압을 하고 들어가야 돼. 잘 못해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찾아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힘있게 내 안에 성벽을 딱 든든하게 구축해야 돼요. 먼저 내부를 요새화 시키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나서 하나씩 정복하고 들어갑니다. 주변의 강대국을 하나씩 치고 들어갑니다. 딱 시온산성 정확히 세워놓고 지교회 하나씩 딱 까는 거죠. 1번 지교회, 2번 지교회, 3번 지교회 다 깔고 들어가요. 망대를 이제 현장에 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부터 1,000망대 든든하게 세우고 교회 내부를 탄탄하게, 사단이 공격 못하게 영적 지휘관들, 그 제자들, 그 군인들, 이 용사들, 다윗의 용사들의 1천 방패가 있는 그곳이요. 사람이 망대이자 제대로 교회 내부에 하나님의 평신도 전도자들, 강력한 사도적인 전도자들을 딱 세워서 일으키고 훈련한 다음에 지역을 딱 치고 들어가는 거죠. 다윗이 한 거죠. 우리는 적당히 먹고 사는 수준, 아니면 적당히 살아남는 수준 안 돼요. 다윗은 전무후무예요. 전부 다 작사를 내버려요. 거기 정복해버려요. 전부 다 나라들을. 우리는 이 전주 지역도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 전주부터 약속의 땅에 전주를 장악하는 전주의 교회들을 깨우고, 다른 교회들 다 우리 망대야. 웨슬레가 전 세계 교구가 나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전주의 교회들은 다 우리 팀이다. 우리 망대다. 전부 다 깨어버리고 다 살려버린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정확한 내용을 주셨는데 영권을 가지고 힘 있는 자가 돼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모든 교회를 깨우고 교회의 전도자들, 잠재적인 전도자들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딱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딱 들어가야 돼요. 나를 훈련해야 돼요. 나를 정확히 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나를 훈련시켜야 돼요. 영적인 근력이 하나님과 함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영적인 근력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따라와야 돼요. 왜냐? 혼자서 아무도 돕지 않는 곳에서 진짜 영적 근력을 키운 사람은 많지 않아. 자기의 물맷돌을 양 한 마리라도 잃지 않는 중심으로 진짜 던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나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하면 되고, 아이고 당신도 열심히 했네 하면서 같이 하면 되고, 우리 동역자네요 하고 하면 되고, 그게 없으면 우리가 다 한 사람으로 이루세요. 그래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주변의 가족들을 진짜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십시오. 절대로 남편 위로 올라 밟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들. 불합리한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되 영적으로 휘말려 가지 말고, 영적으로 동화되지 않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돼.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그 수준에도 갇히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요. 근데 균형 맞추기가 힘들죠.
사랑하고 끊임없이 용서하면서 동화되지 않으면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혈과 육의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 질문이 무조건 나옵니다. 나를 치유하면서 끝까지 사랑하고 걸어가야 돼. 한 번에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를 치유하면서 끝까지 걸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가족이 구원받을 것이고 나도 예수님의 성품으로 치유되고. 때가 안 되잖아요. 사랑이 안 되는데 뭐. 입으로는 잘 알지만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나도 치유되고 나도 탄탄해지고 가족도 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결론은 태씭 난리지란 게 있어요. 이게 암묵적 지식이라고 좀 어려운 말인데 알고 보면 별로 안 어려워. 이게 결론인데요. 제가 이것만 설명하고 마칠 건데요. 태씭 난리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죠? 이게 많이 설명은 많이 안 해요. 이게 뭐냐면 생각조차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경험과 학습으로 익혀지는 지식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전적으로. 뭔지 모르시겠죠? 뭔지 몰라요. 이 말 듣고도 이 정의를 읽고도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예를 설명해 주는데 예가 이거예요. 여러분 걸을 때 여러분이 다리에 이런 개별 근육, 허벅지살을 움직여 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발을 내디뎌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어디 가야 되겠다고 하면 자동으로 움직이잖아요. 이게 이미 몸에 자동으로 익혀진 그런 거라는 거예요. 몸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말 안 했는데 이 몸에 배어진 배움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태씭 난리지라고 한대요. 그리고 이런 거 자동차 타고 운전하고 가면 내가 자동차를 이걸 몇 바퀴 돌려야지 이런 거 안 하고 몸에 감각이 딱 배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내가 자동차 걸어가는 것처럼 쭉쭉쭉쭉 막 하잖아. 내가 몸에 배인 거. 자전거를 타면 처음에는 바퀴를 굴러야지. 처음에 배울 때는 막 그렇게 배우잖아요. 바퀴를 굴리고 이걸 왼쪽으로 틀면 애기들 자전거 가르치면. 근데 나중에 익혀지면 자기 마음대로 멈추고 싶을 때 이걸 내가 멈춰야지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자동으로 막. 타자 칠 때도 그렇고 모국어 우리가 한국말 할 때도 내가 말하고 싶은 생각을 하면 자동적으로 막 이 말이 나오는 것이지 이런 단어를 이렇게 문장을 해가지고 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이런 걸 태씭 난리지라고 한대. 근데 이 말을 왜 했냐가 지금 그 말이에요. 전도자의 삶이 몸에 배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길을 지침을 가지고 지시를 따라 가지고 뭔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의 영혼의 영적 상태가 표출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의식을 해가지고 누구를 막 전도해야지 막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해가지고 딱 목표를 가지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인도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그거를 설명하려고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세워가지고 막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그렇게 만들자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뭔가 되어지고 살아있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되어지는 이 열매. 지금 이거를 얘기하려고 태씭 난리지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전도를 훈련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날이 오잖아요. 사실은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영접해봐 막. 근데 나중에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말을 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가 나오는 날이 다 오잖아요. 날이 와요.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를 해야지. 우리가 이거 뭐 훈련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씀도 막 제가 막 여기 와서 설교를 준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진짜 기도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받은 말씀을 여기서 진짜 진정성 있게 소통하면서 나누는 것이지,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걸, 그런 걸 하는 거지. 제가 막 뭔가 공부해가지고 어디서 막 앵무새처럼 막 설교 떼와가지고 막 작성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뭔가를 하는 거지. 태신 난리지라는 것은, 지금 태신날리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걸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 된다가 결론입니다. 오늘 아멘이시죠?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의 것을 찾기 원합니다. 지식으로 남지 않고 우리 영이 활짝 열려서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체험되고 살아나는 그 현장 플랫폼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